저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생각해보면 저는 젊었을 때에 아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손도 많이 가고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땡깡을 부리는 그런 아이들이 저는 별로 마땅치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 또 청년들을 만나면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이 큰 복이라고 종종 알려주곤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 인상을 찌푸리는 기억보다는 미소 짓게 되는 순간들이 많으실 거라고 믿어요.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자녀들 때문에 괴로웠던 순간보다는 그들로 인해서 행복했고 그들로 인해서 즐거웠던 추억이 훨씬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젊은 아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박상현 집사님, 김사론 집사님 지금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고되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십시오. 아이들은 정말 금방 자랍니다. 예쁜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도 그렇게 아이들을 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너무나 명확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할까? 그것만 알면 우린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들도 다들 많이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짐작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겸손함을 말씀하세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죠? 자기를 낮은 자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수연이가 겸손이 뭔지 알아서 나는 겸손해야 돼.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수연이가 행동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겸손이 뭔지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겸손, 자기를 낮추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떠오르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수아를 여러분들 이제 다 보시지만 그때 떠오른 게 수아였어요. 수아가 뭔가를 보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먹고 싶을 때 수아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손짓을 해요. 그러면 말없이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서 원하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엄마 아빠는 알아듣죠.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이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래서 그것을 해줍니다. 수아는 왜 직접 표현하고 무언가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고 어른들에게 그 순수하고 예쁜 눈빛으로 그냥 손을 들어 의사 표현을 할까? 그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높은 곳에 오를 수도 없고 멀리 갈 수도 없고 원하는 걸 할 수 없기에 그는 손짓을 하고 소리를 내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아이들에게 볼 수 있는 겸손.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 어느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언가 원할 때 누굴 찾아요? 엄마 아빠를 찾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 그것은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능력으로도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우리에게 지워진 그 죄의 사슬, 원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다른 많은 종교들은 그거를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고해 아니면 착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존재에게 기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은 우리의 존재적인 그런 연약함, 태생적인 무능함, 전적인 타락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마치 아이들이 부모를 향하여 두 팔을 들고 달려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너무 쉽게 교만에 빠져들고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 어느새 우쭐거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러나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연약함, 그것을 늘 상기하면서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주시고 친히 이끌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행동은요, 결과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요. 자, 어린아이가 가진 귀한 성품 중 하나죠. 물론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1살만 넘어도 벌써 부모 말은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근데 너무 많이 타락한 거예요, 아이들이. 일찌감치 세상을 아는 거죠. 근데 유아들을 보면 그 아이들의 원래 성품을 보면 아이들의 그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순종,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것을 고민 없이 받아 먹지요. 부모가 가자고 하면 그냥 군소리 하지 않고 따라 나섭니다. 부모님이 해보자고 하면 별 갈등하지 않고 따라옵니다. 왜요? 부모님을 믿으니까요.
부모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게 위험하지 않은 것을 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민이 어렸을 때 한 2,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롯데월드였던 것 같죠? 이제 엄마가 타고 싶어서 지민이를 꼬셔서 놀이기구 바이킹을 탄 거예요. 그것도 제일 뒷자리에 데리고 탔답니다. 바이킹은 제일 뒷자리가 제일 무서운 자리예요. 아마 그때 이제 저는 사진을 찍거나 그때 같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민이는 이제 처음 타는 거예요, 바이킹을. 원래 그 나이 되면 회전목마나 타면서 행복해해야 할 그 아이가 바이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지도 모르고 엄마가 타자니까 재밌대니까 그냥 탄 거죠. 아이들이 타는 그냥 조그만 바이킹도 아니고 사실 롯데월드 바이킹이 꽤 악명 높거든요. 높이 올라가고. 근데 그 롯데월드 바이킹을 어린이가 제일 뒷자리에 앉았으니 심장 멎는 줄 알았대요. 표정이 완전히 그냥 굳어가지고 옆에서 엄마는 좋다고 우와 소리 지르고 타는데 지민이는 이거만 붙잡고 이러면서 그렇게 타고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도 울지 않은 걸 보면 나름 재밌게 탔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아이들, 자녀들 어렸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좀 그런 장난스러운 일들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래, 아이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같이 가요. 부모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신뢰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하기까지 합니다. 엄마 아빠가 주는 거라면 뭐든지 먹고 어디든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순종, 신뢰, 그것 때문일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죠.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와 온전한 순종,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물으실 때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yes, 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요 너무나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실 때 우린 너무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또 뭐가 걸리고 오늘 하자니 뭐가 어떻고 다음에 뭐가 준비되면 그때 하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택하는 게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따라오길 권했는데 자녀들이 이것저것 재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말 안 듣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네 아버지, 네 엄마 알겠습니다 할게요 하기만 하고 정작 실천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오늘 하나님에 대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요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말씀 보세요 그러면 보시고요. 예배합시다 그러면 함께 예배하시고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사단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요 늘 우리 안에 핑곗거리를 줘요.
여러분 핑계하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믿고 그냥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믿고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 졸졸졸 붙잡고 따라가듯이요. 여러분 보세요. 수아나 수연이가 엄마 아빠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맘대로 가요? 절대 안 가요. 애들이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요, 엄마 아빠 어디 있는지 늘 뒤돌아보면서 확인하면서 엄마 아빠 바운더리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벗어나면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거든요.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도 없고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엄마 아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영적인 죽음을 직면한다라는 걸 깊이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 신뢰, 그런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3년 내내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1절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예수님께 묻죠. 자,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지만 이 말씀은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이 세 복음서의 공관복음을 보면 우리는 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티격태격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누가 예수님 곁에서 최고가 될까? 누가 예수님 곁에 앉게 될까? 누가 제일 크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다투는지 그들의 속내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겠습니까? The greatest. 그들이 하고 있는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누가 천국에서 힘을 갖겠느냐예요. 누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 더 깊은 이면에는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요. 내가 그 상 받고 싶어요. 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손을 붙잡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너무 똑같죠? 감사하죠?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우리랑 다르지 않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제자의 모습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게 제자들처럼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고 그렇게 큰 상을 받는 장수가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옆에서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상을 미리 이 땅에서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멋지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되면
하늘나라 갔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우러러보고 정말 많은 천국의 성도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주는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큰 인물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는 그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공으로 무엇을 이루는 그런 멋진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영 형편없고 부족해 보이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일례로 우리 성경 속에서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은 8형제 중에 가장 어리고 초라하고 빈약한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오죽하면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기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 이새와 그의 가족에게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7형제는 불렀지만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 생각에는 우리 막내는 왕이 될 인물이 아닌 거야. 아휴, 그냥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막내였던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연약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 최고의, 역사 속의 최고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뿌리에서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드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이사야 60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60장 21절 2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잘나고 멋지고 박수 받을 그런 사람, 그들은요 여기서 이미 그 상을 다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박수를 받는 그런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 그게 훨씬 쉽거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전함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훨씬 쉽지 않나요? 여러분, 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큰 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요. 준비하는 끝까지 내 머릿속을 채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강조해서 읽었죠. 주님께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두 단어를 거기에 조건으로 제시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여러분, 이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돌이켜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상식적이죠. 지극히 맞는 말이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3년 내내 주님을 따르고 쫓아왔던 그 제자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뒤집으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잘 쫓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정말 그 제자들은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쫓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온 마음으로는, 그들의 온 영혼으로는 아직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돌이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하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정신 차리고 봐라. 여러분, 변하셔야 됩니다. 바뀌셔야 돼요. 돌아서셔야만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 맞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영어로 보면 change your mind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의 큰 자가 되려는 욕심에서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결단코예요. 결단코. 여러분, 우리말로도요, 이 결단코라는 말 잘 쓰지 않죠? 근데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어감이 강해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강한 어조가 담겨 있는데요. 영어로도 never 하면요, 그냥 will not 아니면 뭐 can not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 굉장히 강한 부정의 의미를 저는 이제 느끼거든요.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감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본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 첫 번째가 뭐였죠? 나는 완전히 무능력한 자, 그죠? 불가능한 자, 그런 걸 깨닫고 그런 존재적인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 앞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그렇게 따르는 자, 부모를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 신뢰를 우리 주님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러한 노력,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요, 결코 선택적인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래,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 좋지, 그렇게 순전하게 살면 좋겠지, 그냥 그 정도의 선택적인 옵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단어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무조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 좋지, 뭐 꼭 그래야 되나? 근데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야 할 목표가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거 맞으시죠? 천국 가려고, 천국 갈 줄 믿고 여러분 예배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어린아이와 같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랬더니 뭐예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돼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애가 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거듭남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린 지금 육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우리의 자세, 영적인 우리의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결함으로 부모를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가지세요. 그런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우리 앞에 열려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 모두에게 천국이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데요. 진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 예쁜 우리 수연이 수아 같은 그런 예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어린아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아이,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아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아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아이가 되십시오. 지금 우리의 자리가 합당치 못하다면 지금 결단하여 돌아서시고 변화를 받으시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의 그 크고 강한 팔로 품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가장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